조용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때 주님이 친히 영광 거두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아모스 말씀 6장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참 우리에게 가슴이 먹먹하게 와닿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으로 드린 10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사람이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 모든 몸과 우리 뼈가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말 없음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 그것은 그 이상 침묵 이상의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쉬 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을 확인하는 가운데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쉬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잠잠하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잠잠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음을 전제로 그들이 처하게 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설명하는 가운데 할 말이 없다. 선지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일어나게 될 것을 먼저 깨달았고 그것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참 괴로운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먼저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먼저 아니까 그 사람 뭔가 먼저 알았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 먼저 알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혹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좋지 않겠나? 기회가 있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면 몰라도 나쁜 일일 때는 참으로 괴로운 겁니다. 오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심판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말을 전달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쁜 말을, 그것도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백주 대낮에 멀쩡한 날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게 되면 말하는 아모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무턱대고 분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7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기지개 켜면서 떠드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지개, 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게으름, 떠들어 향락입니다. 게으름과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동반된 아름다운 상황, 정말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복된 상황을 게으름과 향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같은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은 일단 어려움이 지나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나름 여유를 가지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나아가서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려게 되고 일하지 않게 되고 점점 게으르게 되고 결국 그 습성에 젖게 되면 일하는 것을 천시 여기게 되고 그리고 게으름과 향락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즐기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절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나아가서 일하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다고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먹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모스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백성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매일 생활에서 게으름과 향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비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요것만 보면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7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넘치는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분에 넘쳐서 저놈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게으름과 향락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이게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복된 모습이 아니었다면 저놈들이 저러지 않을 텐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걸 다 없애겠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 그거 걷어내겠다, 그 얘기잖아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열강들보다 주변의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유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었습니다. 항상 피지배 국가로 서러움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거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게으름과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한 채 게으름과 향락에 빠진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완성한 것처럼. 그건 9절과 11절 말씀 가서 그 말을 직접 한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권세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궁궐들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5,000년 역사를 말하는데 한반도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만큼 태평성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평화롭고 이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습니다. 난립니다. 일할 사람 없다고. 그런데 사람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건 주말이 되면 어디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11절까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처하게 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이 너무 참담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잠잠하라, 그냥 조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질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데,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배은망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도 나라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부귀한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게으름과 함께 향락에 빠졌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를 일으켰다고 착각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예외가 없다. 인간적으로 한 가정에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한둘은 남기시, 아니,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을 제하시겠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냉정하고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혹이라도 봐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나 어떤 온정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완전히 없애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에 남은 자가 없도록 진멸하시겠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버겁다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한 말씀 더 하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 좀 더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가정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가정마다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잘 보면 매장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 많아서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장을 한다는 건 땅을 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흙이 아니잖아요. 바위거든. 그 바위 굴에다 다 파고 넣는 거잖아요. 그 하루 이틀에 파나요? 못 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화장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매장인데 불태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한 바위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시체를 어떻게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불사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질 것인데 표현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바깥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잖아요. 얘기는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그 다음 뭐예요? 네 차례잖아요. 그 대답한 사람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해라. 할 말 없다. 그 얘기잖아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방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네 차례야. 이 얘기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야, 이 얘기야. 이렇게 가족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매장을 하지 못함으로 화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혹이라도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고 물은데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엔 네 차례야. 이 표현이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이것은 계속되는 장례식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니라 1000사람이 아니라 10,000사람의 한 명씩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정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시작하는 데 있어서 9절 말씀과 10사람으로 시작됐어.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엔 네 차례야.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정신 나간 사람 돼야 정상입니다. 그 고통인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고통과 절망의 참상이 심판과 함께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어떤 사람도 입이 있어도 눈물을 흘릴 것, 우는 것,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도 참담함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 그리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그 다음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과 작은 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것이 여름궁과 겨울궁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12절 말씀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우리가 7절 말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말씀은 기지개 켜며 떠드는 소리를 지적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불의와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사라졌다. 이스라엘 안에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것을 쓸개로 또 하나는 인진으로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쓸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쓴 것을 말하잖아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인진도 마찬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인진 쑥 할 때 인진입니다. 그러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룬 다음에 사회적으로 안정을 확보하면서 그들의 사회에 조성된 정서와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5장 7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저버린 처신을 하면서 불의의 쓴 맛을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치열해지고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전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서로에게 고통과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든지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걸 빙자해서 다시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챙기기 때문에 항상 사회 속에는 불안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불만의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타락한 본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어떤 법을 만들어도 똑같은 현상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이 공의와 정의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득세하게 되면 불의와 악이 득세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오히려 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지를 못해요.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면 그들은 절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찍이 우리 기독교의 선각자였던 어거스틴이 깨우쳐준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때 이 사회의 악과 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적 관계다 그랬어요. 악이 득세하면 선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악은 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나를 탓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되는 삶에 임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살펴야 될 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공의와 정의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초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진정성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존재할 때 공의와 정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시기하는 마음이 지배하게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의 뿔은, 여기서 뿔은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이, 우리의 권세가 누가 했다? 우리가 취한 거 아니냐 이 얘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힘을,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자신들의 태평성대를 만들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 뜻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자만에 빠져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자신들이 있게 되었었는데 마치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결정타를 한번 날리십니다. 내가 한나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심판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세상의 권세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그건 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것이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들 다 퉁치겠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배하게 될 것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에 이르는 곳까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특별히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여로보암 2세까지 주어 그 기간 동안에 차지하게 됐던 그 넓은 땅덩어리까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정말로 그들 스스로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셨고, 그러면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시는 것 생각해보면, 이런 긴장감까지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나 국제의 관계에서나 뭐 항상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불안, 그렇게까지 없으면 우리나라 아마 벌써 망했을 거예요. 에? 우리 속성이 한번 놀자 그러면 또 신나게 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한번 오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참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괴로운 모습,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기뻐하심과 주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백성으로서 합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하시고 선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